오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참 혼돈스러웠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만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죠.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표현은,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사단이 하는 일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의나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자기 생각으로 뜻을 품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마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그 메시아 되심이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저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누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순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죠.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높다 그러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성경이 높다 그러면 높은 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낮다 그러면 낮은 거고, 못됐다 그러면 아주 못된 거예요. 성경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에.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봤는데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한 높이가 1000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동산 같아,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 같아. 그걸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헐몬산은 그 높이가 9200피트나 됩니다. 진짜 높죠. 진짜 높죠.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볼 때 참 높은 산이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정말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와 헐몬산이 그 높이가 고가 차이가 많이 져서 그만 공기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서 밤이면 풍랑이 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일 수도 있고 이 산일 수도 있겠는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 트랜스폼 되셨다, 변형되셨다 말씀합니다.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옷만 갈아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굼벵이가 나비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체질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트랜스포머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트랜스포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거 막 가지고 놀다가 척척척척 하면 이게 로봇이 되고요, 척척척척 하면 비행기도 되고 막 이런 게 트랜스포머죠.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막 상상을 막 그냥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쫙 가서 어디 가서 쫙 붙여놓으면 그것도 더 큰 어떤 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장난감이 트랜스포머입니다.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을 트랜스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모포시스. 그런데 그렇게 변형이 되셨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를 해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야. 무슨 세탁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세탁 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형된 가운데서 예수님은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 분이 나타나셨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3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죽으심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변화산,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이렇게 벌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 바로 예수를 향한 그런 의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의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은 무엇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변형되신 것,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 그리고 그분이 나눈 대화, 또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그런 이야기, 대화들, 이런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왜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신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 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제자들,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십자가 후에 올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십자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기만 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인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악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초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십자가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20년을 형고받았다, 그 십자가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아주 싸고 싼 거야. 아주 쌤통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어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 이것이 십자가지,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그것이 다 십자가가 아니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런 신앙 안에 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수학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런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시련과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헌신이 없이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투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바로 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복음 9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또 그 죽음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니까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그것을 승화시키시고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엘리야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이 길을 가시고 나면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죠.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십자가를, 믿음의 십자가를 잘 지시고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데 참 고달플 때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왜 그때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내가 모세보다 위대한 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율법은 저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고, 그리고 만나도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생각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줬다고 여겼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초보인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부모가 오면 부모는 물러가야죠. 부모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오면.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진짜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가 올 때까지 잠깐 애를 맡아서 기르는 내니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니와 같다.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죠.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십계명을 갖다 대면 얼마나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부모를 섬기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체온계가 얼마나 우리가 아픈지, 얼마나 열이 많이 40도다, 굉장히 아프네, 이것을 진단해 줄 수 있지만 열을 떨어뜨리거나 완전히 그 질병에서 구원해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함 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율법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는데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다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 10개 중에서 다 9개를 다 하고 또 1개를 다 맞추지 못하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어느 사람도 율법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의인이 없다. 인간이 죄인인 것을 진단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율법은 정작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니고데모와 같은 그 율법 선생님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로서 네가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너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신앙은 무릇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렇구나 진정한 깨우침이 있지요. 머리로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뭐 입으로 외운 것들이 뭐 그것이 내게 나중에 깨우침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파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걸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결국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참 영과 혼을 쪼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머리로 귀로 들었던 말씀이 그리고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이 정말 꿈틀거리며 살아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치고 내 영혼을 갈라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내면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도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눈에서 그런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안에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 오셔야 될 것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많이 알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한계 속에서 이것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구나. 오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할까? 내 성격도 그렇고 내 참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어떻게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는 고민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한계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랬던 저랬던 간에 자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그 높은 말 위에서 고꾸라서 떨어져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본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아서 잡멸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내면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궁중에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전쟁하는 기술이라든지 궁중에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많은 훈련
이런 모든 훈련들이 다 의미 없어지게 되고 광야에서 그런 한낱 양치는 목동이 되어 40년을 살아가면서 전에 가졌던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무참하게 부서지고 내려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왜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비하증에 걸린 사람 같이 그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셔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나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자기 앞에 자꾸 나가지.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경험이 먼저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병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자기의 어떤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한계 부딪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셔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붙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여전히 물결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극복하고 또 삶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난날의 어떤 삶보다 더 높고 고상한 삶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법과 그 상징 안에는 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지도.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회막 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깊은 지성소 안에 회막, 그리고 그 안에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문에는, 성막의 문에는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을 데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번제들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찢어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바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피 흘리심과. 또 번제단에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닦습니다. 자기를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씻는 이 정결 예식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씻김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씻김 받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물두멍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들, 속죄 속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물들, 그 안에 다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적인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성경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든든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상징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마지막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궁극의 모든 마침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었다. 마친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맞춰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그 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사롭게 이렇게 그 산물처럼 솟아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근데 하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너무 그냥 발라먹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재림,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 저거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참 이상해요. 좋은 거는요,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썼어. 여러분 프로그레시브 하다는 말, 진보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이야.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진보적인 사람이야. 요즘 진보적이라고 쓰면요, 이상한 사람처럼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 갖다 써가지고 진짜 좋은 것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사회적인 종말이 있고요, 국가적인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상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내 종말이 먼저 오겠지. 우리 종말이, 그죠? 종말을 맞고 가신 분들 우리 수도 없이 봤으니까 나는 거기에 안 속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종말을 맞을 겁니다. 그 시와 때를 누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와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참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조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판에 그냥 싹 이렇게 예수 믿고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재수도 좋고 참 복도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게 좋은 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것이 좋은 거죠. 왜? 내일 오시는지, 그리고 모레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실함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일 주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 몫을 감당하겠다, 내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요. 이번에도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뜨끔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벌써 병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발견을 인지한 거야. 근데 막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검사 실컷 했는데도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겸손하게. 그래서 내게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건강 있고 시간 있을 때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와라, 여기까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오라 그럴 때도 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안 갈 수도 없는데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예.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가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듬어 가야 돼요. 자꾸 마음 내려놓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달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취해지지 않도록, 유치해지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말구육간에 오셔가지고 죽을 뻔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메시아로 오셨는데, 재림의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구름 타고 가신 예수는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구름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진짜 구름을 타고 무슨 손오공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초월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월자로. 세상을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속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만리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이 엘리야와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그래서 번제단에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은 거예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20만 마리가 하루에 도살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골짜기가 키드론 골짜기인데, 거기에 양의 피들이 그냥 개울처럼 흘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개울처럼 온 동네가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피야. 피. 신약은 전부 피야. 구약은 양의 피고 신약은 무슨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시하신 것이고, 이제 오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죠. 세상 죄를 위한 속죄양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마치 구약 때의 어린 양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피 흘리고 그 부위대로 잘라서 번제단에 드려서 태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율법과 예언이 함께 이루어진 바로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황홀한 광경을 본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에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경황이 없을 때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또 베드로야.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욕을 직사가 먹은 이 베드로, 그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이런 황홀한 지경에서 또 그냥 입을 열고 또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를 지어? 초막셋을 여기가 지읍시다.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오셨으니까 한 분씩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집을 지읍시다. 근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죠.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금도 지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저들이 숫꽃이라고 해서 그 초막을 만들고 이렇게 팜추리 같은 것을 얽어가지고 뭐 파킹장에도 만들고 자기 뒷뜰에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집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근데 언제 지키냐 보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포도 추수를 감사 거둬 드린 후에 창고에 다 드린 후에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추수를 다 끝내서 그 장막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장막에 드릴 알곡처럼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인생, 초막 같은 인생, 한낱 가다가 한낱 그 장막에 불과한 우리 인생과 같은 존재,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종말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숙한 포도처럼 추수한 그런 포도처럼 이렇게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저희들이 거기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때예요.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즐깁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제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화들짝 들어서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예언을 넘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일생 가면서 그냥 설렁설렁 지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참 낭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삶,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명한 포커스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냥 일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다가 끝내는 사람. 그리고 피곤해 죽겠어. 그 다음 나중에 짜증나. 탈진해. 왜 나만 이래? 이러면서 막 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다 시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봉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것이 이 봉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지. 예수 없이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신앙 속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봉사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따라서 우우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건 예수 없습니다. 예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 이 신앙으로 자꾸만 탈바꿈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트랜스폼 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제자들처럼 변화선상의 어떤 경험들,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 아하, 그랬구나. 이런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신앙적인 경험들이,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역사가,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나보다 더 내 안에 깊이 와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예수가 중심인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중심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오니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라며 아버지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아버지라며 제자들과 예수만 남았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남는 귀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신이 역사